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73편입니다. 전체를 다 읽어야겠지만 17절부터 시편 73편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73편 17절로 2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계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사자성어 한자에 망연자실이라는 말이 있어요. 망연자실. 대충 뜻은 알겠지만 이민생활 가운데 자꾸 이 사전을 찾아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이 미국 말도 잘 모르고 한국말도 잘 모를 때가 있어서 망연자실, 이 어떤 뜻인가를 찾아봤습니다. 망연자실을 찾아보니까 충격과 실망으로 정신이 멍한 상태를 뜻하는 고사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정신이 무기력한 상태를 뜻하는 것이죠. 충격받아서, 실망해서 정신이 멍한 상태가 된 상태를 망연자실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평생 직장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정말 성실한 아버지였었고 성실히 직장 생활에서 이제 퇴직금 받은 곳으로 은행에 투자하기 위해서 은행에 갔더니 VIP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행장실로 딱 이렇게 모셔다가 VIP 대접하니까 굉장히 신뢰가 갔죠. 2021년도인가 그 중국 기업 지수라는 그런 것이 있어요. 홍콩 H 지수. 저 잘 모르겠지만 주가 연계 증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ELS. 4% 이자를 준다는. 그래서 거기에다가 안전하게 투자를 했습니다. 퇴직금 받은 거 다 털고 또 누구한테 빌려서 다 투자를 했어요. 윤택한 노년을 꿈꾼 이들은 은행의 권유로 노후 자금을 다 투자했는데 그만 이것이 다 폭락이 돼갖고 위험성이 있다는 말은 듣지가 않았고 설명했다고 그러는데 모든 것을 다 날렸습니다. 그렇게 신뢰하던 은행을 믿고. 그래서 망연자실했어요. 노후를 좀 더 편하게 좀 대비하기 위해서 좀 했는데 그 과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너무너무 힘들었죠. 얼마나 이게 정말 무기력하게 되었습니까? 사람이 이 정신이 나가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는 젊은 나이에 꿈을 갖고 치킨집을 운영했어요. 강북에다가. 그래서 최고의 닭을 사다가 최고로 맛있는 양념을 개발해서 치킨집을 잘 운영했어요. 맛있게. 그런데 가격산 경쟁력 있는 큰 그룹의 치킨집들이 막 주변에 돌아서는 거예요. 가격 경쟁력을 최선을 다해서 해도 할 수가 없어서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망연자실했죠. 모든 것을 이루어 보려는데 망연자실.
제가 이민 오기 전에 뭐 이렇게 보니까 술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술로 나날을 보낸다는 말을 들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모든 것을 투자해서 열심히 해봤는데 충격과 실망으로 사람이 넋이 나간 상태. 우리는 종류만 다르지만 신앙생활 하면서도 망연자실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으셨나요?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야, 이거 제 친구는 신학교 다닐 때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맨날 놀러만 다니고 기도도 안 하고 그랬는데 부모님이 큰 교회를 만드셔갖고 한국 강남에 큰 교회를 물려주셨어요. 그래서 싹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되셨어요. 저는 평생 해도 잘 부족한데 그 친구는 맨날 놀고만 있고 기도도 안 하고 생활도 보니까 문란한 것 같은데도 큰 교회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걸 보고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야, 이게 뭔가? 우리 부모님은 왜 큰 교회를 물려주시지 않으셨나?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나? 쓸데없는 고민도 해보고 원망도 해봤지만 망연자실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망연자실할 때가 언제였나요? 오늘 시편 73편은 바로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나온 노래 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이 73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입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은 이 성가대 지휘자였어요. 이 교회 성소에서 지휘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을 보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인물이죠. 다윗 왕 때 이 3대 지휘자 중에 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그 교인들, 성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은 고생하는데 이 악한 일을 행하고도 형통한 사람, 번영이 잘 되는 사람을 보니까 이게 망연자실, 허망한 거예요. 내가 이게 뭔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이렇게고. 시편 73편 2절에 보니까 오늘 이렇게 앞에 보니까 시편 73편 2절에 보니까 이러한 말이 있어요. 악인의 형통함과 번영을 보고 기절할 뻔했다는 거야. 죄가 어떻게 잘 됐나? 기절할 뻔했다는 거야. 근데 이 73을 거꾸로 하면 시편 37편이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 다윗이 지은 시예요. 시편 37편. 오늘 읽은 시편 73편의 반대로 읽으면 37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다윗이 언제 지었냐면 망연자실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깨닫고 지은 시예요. 똑같아요. 악인이 너무 잘 되는 거야.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교회에서 와서 기도도 안 하고 엉망진창으로 사는데 잘 살아. 이게 뭐야?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다윗이 지은 시예요.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깨달은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은 악인의 형통과 번역으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인내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기다리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상담으로 옵니다. 신앙 상담으로 와요. 목사님, 어떻게 제가 저렇게 잘 될 수가 있습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부모님도 열심히 신앙생활하시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쟤는 제대로 믿지도 않고 저렇게 막 엉망진창으로 사는데 왜 이렇게 잘 되고 잘 되는 겁니까? 이런 신앙 상담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 목사님들 또 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는 성경이 시편 37편 또는 오늘 본문 시편 73편을 읽어보십시오라고 해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못된 짓 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부럽습니다.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맨날 컨닝만 하고 기도회 할 때는 다른 짓 하고
악독하고 남한테 못되게 굴고, 그런데도 잘 돼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37편 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 것들은 푸른 채소 같다고 말을 표현해요. 시편 37편 2절에 보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요. 시장에서 채소 사오면 푸르고 좋은데 며칠 지나면 흐물흐물해지지 않습니까? 이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못된 사람이,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푸른 채소와 갓나니, 이렇게 다윗이 알려줬어요. 다윗이 그런 걸 부러워하지 않아요. 처음엔 부러워했는데 그런 것을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보시죠. 시편 73편 본문 17절에 보니까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깨달은 거야.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이걸 깨달은 거야. 그들은 종말이 있구나. 잘 되는 게 아니구나. 교회 생활 가운데 여기서 말하는 성소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와 같은 의미인데, 여기서 이 시인이 말하는 성소는 오늘날로 보면 교회를 뜻하는데요, 성소라는 것은 무슨 뜻을 의미합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성소라는 말을 쓴 것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라고 쓴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같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는 거야, 내 앞에. 그런 의미로 성소라는 말을 쓴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 그리고 성소라는 말을 쓴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소에서 기도해야지,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간절함을 들어주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장소가 카페가 아니라 바로 이 성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 그러면 이 세 가지 의미를 포함한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 그러면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의미가 좀 많이 본질이 사라졌죠.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시고, 교회 문 밖에. 왜냐하면 안에서 싸우니까.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성소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장소예요. 여기는 원래 시작부터 교회의 터를 세워서 교회에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터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교회 전에도 교회였었고 어떻게 됐을까요? 터 바닥에 기도가 쌓여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조금만 더 기도를 보태시면, 미신이 아니라 조금만 더 기도 쌓여 있으니까 넘치게 돼 있어요. 그걸 영적으로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도 괜히 눈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그냥 지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어제 밤 11시까지 여기 지마라는 의료 선교 단체 의대생들하고 의사 선생님들이 기도를 했어요. 하루 종일. 근데 기도하는 게 아니야. 그냥 앉아 있어도, 그냥 괜히 앉아만 있어도 기도하는 거예요. 앉아만 있어도. 너무 힘드니까 앉아서 막. 바로 이러한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은 것이 뭐냐면, 악인은 형통한 것이 아니라 종말을 맞이한다. 안 좋은 종말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오늘날의 교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신약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가 뜻이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모인 공동체를 말해요. 불러들인 거, 하나님이 내가 오고 싶어서 교회 가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불러서 만든 공동체.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그래서 교회 안에 오시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돼요. 그리고 전해지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를 배우게 되는 것.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것.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교회예요. 이러한 곳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 자리에 앉아 있게 하는 거예요. 이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했으니까 태어나기 전에부터 부모님이 모태신앙이니까 교회를 뭐 몇십 년씩 다녔지 않습니까? 나이만큼 다녔어요. 응? 나이만큼 다닌 거예요, 교회를. 그런데 여기에서 오랜 교회 생활 가운데 깨달은 것이 뭐냐면 악인의 형통과 번영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엉터리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잘 되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이 결론의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되나요? 18절을 보시죠. 18절에 보면 미끄러운 곳에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들은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미끄러운 곳에 우리는 넘어지면 붙잡아 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 모르는 미끄러져도 내버려 두세요. 그동안의 오랜 이민 생활, 여러분 생활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미끄러운 곳에 넘어질 때마다 붙잡아 주신 은혜를 적어봤더니 엄청 많은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미끄러운 곳에 그냥 두시지 않는구나. 그걸 갖다가 묵상해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한 번은 일 끝나고 알바를 하면서 일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이 고속도로 있잖아요. 한국으로 막 후리웨이에서 깜빡 잠들었어요. 너무 피곤해. 깜빡 잠들었는데 깨어나 보니까 여러분 큰 컨테이너 차 있죠. 컨테이너 큰 거 짐 싣고 다니는 거 봤죠? 다니다 보면 큰 트럭 있잖아요. 그 밑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야. 완전히 들어갔으면 죽었죠. 근데 그 보니까 컨테이너 사이에 이렇게 받침대 있잖아요. 그게 있는 거야. 거기에 딱 걸린 거야. 하나님이 미끄러졌을 때 내버려 두셨으면 그런 거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줬구나.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구나. 파멸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았구나 하는 걸 깨달으니까 한 구절 한 구절이 또 힘이 되죠. 19절에 보니까 또 나와 있어요.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어느 날 갑자기 황폐해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잘 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사라지게 되고 이것을 사자성어로 일장춘몽이라고 합니다. 마치 한순간에 봄날의 꿈을 꿨던 것이 깨지는 것처럼 고생 끝에 겨우 이룬 성과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내지는 삶, 이걸 일장춘몽이라죠. 갑자기 황폐하게 되는 것이죠. 꿈이 화려할수록 잠에서 깨면 허무감만 더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21절에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21절 같이 한번 보시죠. 교회 생활 하는데 마음이 평화가 안 오고 평안함이 없고 이럴 때가 많다고요.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요. 아니 교회 생활하면 기쁨과 감사 속에 생활하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교회 가면 마음이 산란해. 그래서 제가 이게 뭐 잘못됐나 했는데 보니까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산란하여 양심이 찌를 때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산란하다는 것은 이게 뭐 밀가루 반죽하면 이렇게 발효되는 거 있잖아요. 발효가 다 된 거야. 다시 말하면 마음이 쓰라리고 근심이 걱정으로 다 올라와 있는,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마음이.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붙으시군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꽉 차갖고 이게 꽉 발효가 돼갖고 다 부풀어 오를 때가 있어요. 꽉 차갖고 조금만 건드리면 터질 것 같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했나? 기도생활을 안 해서 그런가?
주변에서는 그래요. 분노에 가득 차서 가고는 그래요. 말 쉽게 기도 생활 안 해서 그렇대요. 정답인 것 같은데도 뭔가 좀 내 마음이 산란해요. 솔직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인은 자신이 걸어왔던 이 교회 생활이 실로 내가 이거 헛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고민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단정해서 악인은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부러워했던 것이 사실이었다고 고백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따르려고 애썼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런 악인들이 잘 되는 것 보고 실망하고 질투하고 그랬다고. 그래서 이거 잘못된 거인가? 다른 종교를 찾아야 되나? 다른 데를 가야 되나? 막 이렇게 마음 먹었을 때가 있었다고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 어떨 때는 목사 되기 싫어요. 내가 죄송합니다. 되게 좋아하시는군요. 목사 되기 싫어요. 이 목회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하기 싫다는 거 오해하지 마시고 내려놓고 싶어요. 내려놓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시인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 내가 이거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이 모양인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 공의에 대한 의심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어. 잠을 못 자는 거야. 이게 내가 이거 제대로 이거 잘못된 신을 찾은 거 아니야? 내 친구는 이상한 종교 다니는데 너무 감사해, 기뻐해, 마음이 평안하. 내 친구는 산속에 들어가 집도 살림도 돌보지도 않고 가정도 돌보지도 않고 산속에 처박혀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늘 얼굴 보면 할렐루야야. 평안해. 저렇게 살아야 되나? 가정이고 뭐고 살림이고 직장이고 다 내팽개치고 산속에 처박혀서 하나님만 부르짖는 것이 옳은가? 이런 고민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인도 마찬가지 고백이었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응심을 찔렀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고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이 교회의 성소의 본질을 깨닫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남자에게 죄송합니다. 이 여성이 많은 교회에서 남자들에게 죄송합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액션 영화를 좋아해요. 저도 액션 영화를 좋아합니다. 스트레스가 짝짝 풀려. 막 때리고 그냥 주먹으로 그 누구야? 그 마동석인가요? 마동석이 나와갖고 막 사람 팰 때 와 신나. 내가 미워하는 사람 대신 때려주는 것 같아. 그게 너무 좋아. 야 마동석, 야 아주 신나게 봤어요. 남자들은 액션 영화를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액션 영화 보면 계속 움직이니까 좋아해요. 일 중심, 일을 계속 하니까.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이게 이런 식으로 보는 거야. 하나님이 막 액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만 좋아하는 거야. 홍해가 갈라지니까 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액션 그런 거 좋아하는 거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무엇 하시는가? 막 기적이 일으키고 병 고쳐주고 뭐예요?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병자 고치시고 만나 내려주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그런 장면들 볼 때 액티비티하고 너무 재밌죠. 저도 이러한 설교할 때 신나요. 그런데 나는 내 마음이 산란해요. 내 양심이 찔리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만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공부하는 것만 좋아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성경하고 기도하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하나님을 받들고 영광 돌리는 것만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늘 시편 기자가 그걸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걸 좋아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쉬는 걸 좋아하세요.
쉬는 것. 주님 안에서 쉬면서 차 한 잔 마시는 거 좋아하세요. 대화하고. 저와 여러분 교회 끝나면 성경 공부, 여러분 성경 공부해서 빨리 이거 다 외우고 그러라고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갖고 대화하면서. 그 제가 기쁠 때 막 모여서 얘기하면서 까르르 울 때가 제가 제일 행복해요. 설교 말씀 듣고 아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씀보다 더 좋은 것이 뭐냐면 교인들이 끝나고 막 대화하면서 성경 교재는 팽개쳐도 괜찮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로 이렇게 대화하면서 막 까르르 웃고 막 내 얘기 막 마음에 있는 거 다 산란한 얘기 다 하면서 양심 찔렀던 얘기 막 해가면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또 왜 이만큼 숙제 안 해왔습니까?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오해하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6일 동안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나머지 날 어쨌든 쉬었었어요. 안식이 히브리 말로 샤바트라고 해요. 샤바트. 이 단어는 더 이상 지쳐서 못하겠어요라고 털썩 주저앉은 상태가 아니라 너무 기쁜 거야. 너무 기쁜 거야. 내가 했던 일이 너무 기쁜 거야. 어제도 집에 12시 10분에 갔어요. 집에. 여기 의대생들이 11시 끝났으니까 또 청소하는 분과 같이 막 하는데 기쁜 거야. 근데 왜 12시 넘어서 갔냐면 다 끝나고 의자 뭐 똑바로 놓고 하고 커피 한 잔을 딱 해갖고 정확히 12시 5분에 저기 뒤에서 커피 한 잔을 끓여서 딱 마시니까 이게 너무 기쁜 거야. 너무 행복한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쉬거라고 열심히 하고 지쳐서 쓰러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쉬라는 여유, 삶의 여백. 그냥 다 지쳐서 털썩 주저앉아서 못하겠어 이런 상태가 아니라 기쁨과 평화. 이만하면 오늘은 됐어. 이만하면 충만해. 먹고 살만해. 만족한 가운데 쉬는 여유를 갖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무게만큼 시험을 주세요. 시험을 주세요. 저는 미국에 그렇게 공부하는 줄 몰랐어요. 저희 애가 늘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낮은 레벨, 영어를 잘 못하는 애들끼리 모여서 거기서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잘하는 단계, A, B, C 등급이 있어갖고 제일 못하는 사람들 따로 공부하고 시험 보고 또 그보다 잘하는 사람 그리고 아주 우수한 사람들 따로따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하니까 전체 잘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여기서만 잘하는 거예요. 레벨에 맞춰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이게 레벨이 높아진 거야.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걸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시험을 당할 좀 감당하지 못한 것이 나한테 닥칠 때 인생의 내 감당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나라.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 못해 이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인은 교회 생활, 성소 가운데 깨달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 이 복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한 가지 이걸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번영하는 것이 그동안의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찌됐건 남을 억누르고 어찌됐건 남보다 경쟁해서 앞서서 이 세상에서 누리는 남보다 더 좋은 차 타고 더 잘 살고 하는 것이 복인 줄 알았어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더 잘하는 것 같고 남들이 안 볼 때는 대충 하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게 복이 아니라 교회 생활 가운데 깨달은 복은 23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73편 23절 보시죠. 이게 이제 깨달은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 이게 넘어질 때마다 붙들어 주신 거 모르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계속 항상 함께 있으니까.
늘 같이 있으니까 그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늘 함께 하시니까 오른손을 붙들고 있더니 놓친 거야. 나 혼자 그냥 막 움직이나 이 붙들고 계시니까 안 넘어졌던 거예요. 나는 내가 훌륭해서 안 넘어진 줄 알았더니 이 붙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24절 보시죠. 자, 주의 교훈으로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라. 교훈이 뭐예요?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율법으로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사랑과 은혜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인격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이렇게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야단을 치세요. 그래서 누가 야단 치면은 일단 겁부터 먹어요. 저희 집사람한테도 야단 좀 치지 말아달라고 그러는데 야단 쳐요 아직도. 저는 이렇게 인격적으로 얘기해 줘서 말을 안 들으니까 야단을 치는 거 이해되죠. 왜 이거 했어? 그러면 저는 더 쪼그라들어요. 왜 오죽하면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이해해 주면서 저는 다 열고 할 수가 있거든요. 막 야단치고 하면 더 못하겠어요. 이 아버지가 엄하셔갖고 이게 야단쳐갖고 막 그냥 혼나고 밥 먹을 때도 왜 소리 내고 먹느냐, 왜 골고루 먹지 않고 요 맛있는 것만 먹냐 잔소리를 들으니까 그냥 하기 싫어.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도 그렇게 대하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세요. 괜찮아. 흘리고 먹으면 어떠니? 밥 먹을 때 괜찮아. 반찬 여러 가지 중에서 네가 좋아하는 거 먹으면 어떠니? 괜찮아. 그거라도 먹고 건강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붙잡고 계셨던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잖아요. 교회 생활 안 하고 나 이제 안 믿어. 나 이제 하나님 싫어. 하나님 내 기도도 안 들어주고 나 하나님 싫어. 이제 떠나 버릴 거야. 교회 안 가. 하나님 안 믿어. 그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깨닫고. 이 돌아오는 사람들이 수많은 성경을 많이 알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줄줄이 다 외워갖고 돌아오는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구절 한 단어 갖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뭐 갖고 돌아왔나요? 신구약 성경을 다 외워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다 듣고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탕자가 돌아오는 것은 단지 한 가지만 생각했을 뿐이에요. 제가 찾아봤어요. 혹시 실수할까 봐.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나왔는데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자기는 지금 고생하면서 먹을 것도 없는데 내 아버지 집에는 일하는 사람들, 종업원들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생각하니까 돌아가야지. 내가 이 고생하지. 요거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 아시죠? 어거스틴 성자가 붙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어거스틴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허랑방탕한, 매술 먹고 나쁜 짓 하고 음란하고 막 그냥 이 여자 저 여자 괴롭히고 그런 어거스틴이었는데 이 사람이 성 어거스틴이 되었어요.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성경책 다 외워서 돌아왔나요? 아니죠. 어떤 말씀으로 돌아왔을까요? 로마서 13장 1313 13장 13절 말씀, 애가 읽는 거 소리 듣고 돌아온 거예요. 애가 옆에서. 어떤 말씀인가요? 여러분 잘 아시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말씀 들은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셔서 로마서 13장 1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14절까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요 한 말씀 듣고 돌아온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딱. 감리교 창시자 목사님이 계세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를 창시한 그 한 말씀이 있어요. 웨슬리 목사님은 대학교 어디 나왔냐면 옥스퍼드 대학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식적으로 너무 잘 아는데 어느 날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자기는 무서워서 죽을 것 같아서 겁먹고 있는데 저 모라비안 교도들은 어떻게 돼요? 찬송합시다 막 죽음을 기도하는 거야. 아니 나는 이렇게 무서워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해온 사람이 나는 이렇게 공포에 떨고 있는데 저들은 막 기도하는 거야. 막 풍랑이 이런 바닥 그냥 주여 담대하게 막 기도를 하는 거야. 그걸 보고 야, 내 신앙이 잘못됐구나 하고 고민하고 오면서 영국의 어디예요? 런던의 올더 스케이트 거리를 걷고 있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이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어떤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헛된 믿음을 가진 거야. 그래서 이걸 깨닫고 회심을 하고 다시 믿음을 강조해서 그 웨슬리 회심 주간이 있어요. 지금 몇 년 됐더라? 200 몇 년 됐죠. 헛된 믿음을 가진 거예요. 헛된 믿음이 엉터리였던 거예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라. 이렇게 돌아오면 이 말씀 하나 갖고 돌아온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를 떠났다가 돌아온 그 구절이 있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 통계학적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어떤 말씀인가요,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어떤 말씀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지금 사는 것이 아니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잖아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거예요. 이 말씀 갖고 돌아온 거예요. 허랑방탕한 모든 생활 가운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가운데 깨달은 복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번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형통하고 번영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의 결론은 멸망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죽음, 누구나 다 같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떠나면 또 한 번의 죽음을 맞이해요. 그러나 또 한 번 죽을 때 제2의 사망,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죠. 세상적으로 아무리 곤고한 삶을 살지라도 이 세상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은 누구나 다 고민하고 마음이 산란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 교회 생활 가운데 깨달은 복임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죠, 여러분? 근데 아직도 이것이 오락가락하지 마시고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신 것, 슬기로운 교회 생활 가운데 이것을 깨달으십시오. 야고보도 이걸 깨달았어요. 야고보도.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가까이 계셔야 돼요. 미국에 같이 없으니까 우리가 다 친하게 지내는 거죠. 동두천에 계시고 여기서 있으면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잖아요. 가까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한 마음으로 모아라. 우리들의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통하여 이 한 가지,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임을 놓치지 마시고 마음에 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